창세기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30장 들어가겠습니다. 30장입니다.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포도나무, 살구나무와 그것들의 껍질을 인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다시 이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온전한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야곱이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매우 번쩍 양떼와 노비 약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14년이 되었을 때 야곱이 이제 라반의 외삼촌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4년 동안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그 약속이 다 지났지 않습니까?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내 놓아달라. 우리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우리 처자식 거느리고.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조금 더 일 좀 내하고 더 해달라고. 왜냐하면 야곱이 일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온 이후로 막 외삼촌이 가축 농사가 번성해서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는 이제 품삯을 내가 줄게. 그전에는 자기 두 딸을 팔아먹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품삯 줄 테니까 다시 한 일 조금만 더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6년을 더 해주기로 합니다. 6년을. 딱 20년 채우는데 뭐 이거 원로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왜 딱 20년 채우는지 모르겠는데 20년을 딱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참 외삼촌이 뭐 라헬을 일시켜 먹을 자기 조카 라곱을 일시켜 먹으려고 막 참 술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먼저 나쁜 자기 좀 인물이 모자라는 자기 큰 딸을 먼저 보내고 뭐 신방할 때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그날 저녁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원 성취했다고 기쁘게 첫날 밤을 보냈을 건데 눈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불 끄면 똑같아요. 뭐 레아나 라헬이나 뭐 안 보이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리 속임을 당해가지고 14년을 뭐 어쩔 수 일을 했는데 이제 다시 품삯을 제안을 하길래 야곱이 흔쾌히 받았는데 어떤 제안을 이제 야곱이 했느냐면은 양이나 염소들 중에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가려내어서 이런 것이 내 품삯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깨끗한 것, 이런 점도 없이 이런 것은 뭐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 외삼촌 보기 좋아 보여요. 그래, 오케이. 뭐 아무래도 깨끗한 게 더 좋아 안 보입니까? 점 있는 거, 어롱진 거보다. 그래서 뭐 좀 안 좋아 보이는 것을 자기가 야곱이 하겠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라. 그렇게 거래가 성사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양과 염소 떼 중에서 양들은 대부분 흰색이었고 염소들은 거의 검은색이나 어두운 갈색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색깔을 지닌 양과 염소는 아주 드물었고 설령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 대부분 병든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제안이 외삼촌 라반이 볼 때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안이었어요. 사실 야곱이 불리한 것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지금 갖고 있는 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 있고 아롱진 것이 많았다면 14년 동안 양을 쳐서 라반이 선뜻 그것을 오케이 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양들이 틀림없이 흰 것이 많다는 거예요. 흰 것이 많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은 아주 소수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머리 잘 돌아가는 라반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한 10대 9대 1이나 그 정도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야반이 선택 받았지요. 그러면 아롱진 것이 점 있는 것이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훨씬 뭐 반반 된다고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지요. 반을 주겠습니까? 야곱에게? 당연히 안 줍니다. 그러니까 소수밖에 안 나오는 게 이 당시에 이 양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 흰색이었답니다. 흰색. 지금도 제가 뭐 양떼 목장 양들을 가보니까 뭐 양들이 거의 색깔이 같더라고. 뭐 아롱진 거 잘 없더라고 보니까 거의 같은 색깔이지. 그러니까 라반이 선뜻 받았죠. 야곱이 또 머리 잘 돌아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또 머리를 또 씁니다.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막 같이 서로 어울려 가지고 저끼리 자연 교배가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어룽지고 뭐 색깔 있는 것은 야곱이 하고 나머지는 외삼촌 거라고 하고 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양을 치듯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라반이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아롱지고 무늬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뚝 떼가지고 흰 것과 한 3일 길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쭉 떨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야곱만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게 합니다. 지금 야곱이 치고 있는 양과 염소는 다 흰색이죠. 그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사실 흰 거하고 아롱진 거하고 같이 자연 교배를 하면은 아롱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아롱진 거는 아롱진 것만 이렇게 소수 아마 조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쭉 소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떼놓고 많은 대부분의 양은 이제 흰 거니까 자기가 치고 또 술을 썼죠. 술을 써서 아예 야곱이 그렇게 소유가 적도록 그렇게 또 꼼수를 쓴 거예요. 또 야곱은 여기서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말로 되지 않는 소리라고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막 그래 하지 마십시다. 그냥 뭐 치아 버립시다.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야곱이 참 각오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달라졌죠. 왜 이렇게 했을까? 야곱이 저는 믿는 구석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그를 보았습니다. 많은 자손들을 아내를 붙이시고 자손을 낳게 하시고 또 자기가 오면서부터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막 확 불어난 거예요. 그전과는 다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날에 나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인간적으로 조금 불리한 조건이어도 하나님 복 주시면
또 이번에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안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데리고 키운 조카와 자기가 나중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양떼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갈라지자, 이제는 조금 우리가 이제 분립하는 게 좋겠다. 근데 네가 당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땅을 골라라 이 말이야. 골라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더 좋은 걸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인 조건보다 하나님께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받고,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못 받고, 하나님이 세워주면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키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관심이 많은 겁니다. 현재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나는 번성할 수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를 보면 안 되고,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도 좋은 자리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다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가라콘데 가야 돼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이수원 목사님은 저 산골짜기 해뿌리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저 산골짜기 가면 논밖에 없고, 그런데도 수천 명씩 사람들 오지 않습니까? 사람 많은 데 가서 암만 해봐도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콘데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머리 돌려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조건을, 주판을 탱기면서 이러니까 여기는 잘 되겠다, 이러면 잘 되겠다, 이러면 좋겠다. 조금 불리해도, 내게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냥 거기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되니 안 되니 핑계 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기도하면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됩니다.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손에 줘. 나는 시편 127편 1절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자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자꾸 너무 따지지 마세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 복 주시면 되고, 복 안 주시면 안 되고, 모든 조건을 갖춰도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해보면 결혼도 마음대로 안 되고, 결혼해도 자녀 낳는 거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 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손자 낳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건강도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면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 중구에 있는 그 서문록에 가면 참, 지금은 그 옆에 아파트는 조금 들어섰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참 그 교회 근처에 가면 사람도 없고 참 이렇게 답답합니다. 답답해. 애도 많이 없고,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동네는 전부 다 상가. 그런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참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해서 양을 치게 되는데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평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합니다. 이 방법은 가나안 목동들이 짐승의 생식 욕구를 자극하여 수태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이쪽 보면 그 당시에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방법. 이들 나무는 그 껍질이 잘 벗겨지고 푸르스름하거나 갈색인 반면 속껍질은 매우 희고 윤기가 있어
껍질을 드문드문 벗겼을 경우 알록달록한 색깔로 금방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때 양떼가 물을 먹을 때 이걸 막 자꾸 알록달록한 가지를 보여주게 합니다. 교미를 할 때 양들이. 그러면 그 알록달록한 무늬 영상이 스며들게 하기 위한 게 이게 완전히 일종의 뭐 근거가 있는 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거에 그냥 내려온 정통적인 방법이에요. 아프면 우리 된장 붙이듯이 이렇게 아무 뭐 의미가 있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뭐 이제 야곱이면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뭐 있는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가지를 두어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은 가지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참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야곱의 양은 튼튼한 것이 되고 많아지고 라반의 양은 약한 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3절의 결론이 뭡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불리한 계약을 했고 조건이 안 좋았지만은 또 과학적에도 근거가 없는 그런 야곱의 행동을 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열악한 환경에서도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야곱을 밀어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현재 당장에 내가 불리하고 환경도 좋지 않고 뭐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여러분 그때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역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시간을 빼고 물질도 빼고 이러다가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람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요소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시편 18편에 다윗이 수많은 환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 모든 것을 벗어나면서 한 첫바디 고백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 모르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힘이 되는 줄 몰라요. 돈이 힘인 같고 뭐 가족들이 힘인 같지만은 그거 다 합해도 하나님께는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면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굼비바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힘을 삼고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고 안 도우시면 안 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자녀도 사람이 이 말 저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약한 교회입니다. 약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힘든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키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도왔다. 내가 너희 교회에 문을 열어놨으니까 닫을 사람 없다. 교회가 잘 된다. 할렐루야. 오늘 8월 한 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문을 열어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것에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찾고 그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